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율법. 믿음과 율법. 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의 두 가지가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나아가는. 성경에 이제 두 가지 방법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제 주인공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걸쳐서 이제 경험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과 율법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니까 영원한 횃불 언약을 맺죠. 횃불 언약을 맺는데 이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 이렇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 먹은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저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딱 이러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저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딱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 믿으니 이렇게 나오죠.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내 몸에서 납니까? 저 몸도 나이도 많은데 뭐 저 별처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구나. 별처럼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할례에 대한 내용,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아멘.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제 남자들의 어떤 포경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모두 지켜야 된다. 너의 자손이 모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명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딱 주는 거예요. 계명을 딱 주면서 이제 어떤 이것을 지켜야만 이제 유지가 된다. 관계 유지에 대한 행위적인 관계법이라는 거예요. 행위적 관계법. 너희 자손들 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믿는 것.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고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의 법이고 아까는 할례의 법이 나온 거죠. 할례.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로마서가 뭘 말한다? 할례보다 하나님이 이 할례라는 율법 주시기 전에 믿음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먼저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믿음의 얘기를 한 다음에 나온 게 횃불 언약이고 그 횃불 언약 다음에 나온 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 복 줄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모래처럼 별처럼 많아질 거야. 막 한 다음에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네가 믿었구나. 이로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네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 한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고 너가 여기를 차지할 것이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부터는 뭡니까? 400년. 그리고 4대 만에 이러면서 어떤 민족적인 부르심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세우고 나라에 대한 예언과 나라 민족에 대한 그런 할례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로마서 4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할례라는 이제 율법, 이 법 전에 믿음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율법에서 믿음이 더 앞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럼 율법은 무슨 법이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율법은 무슨 법이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은 뭘 가져온다? 율법은 진노를 가지고 온다. 범법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떨 때 진노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떨 때 진노하는지, 무엇이 범법인지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설명서다. 이 세상에 대한 설명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진노를 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범법이 되는 거야.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죄를 알려주는 도구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믿음의 법이 먼저 나와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설명서를 줬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설계도다. 설계도. 자, 따라합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 힘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이 율법은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설명서를 주신 거다. 이것을 왜 주셨냐? 이 율법은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도구를 위해서 주셨다. 구원의 도구. 자, 따라합니다. 구원의 도구.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 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진노를 해. 이렇게 죄를 세팅한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또 주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세팅을 하고 해결 방법을 줘. 그래서 제사법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법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팅을 하고, 죄를 세팅을 하고,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구원의 도구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믿음과 율법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앞으로 뭘 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없앨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미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태를 열어서 아들을 줄 거야라고 하는 그 앞으로 할 일을 믿었을 때 주님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구약시대의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완성하신 주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믿는 거라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지금 신약시대는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올 거를 믿는 거고 신약은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것에 율법이 도움이 된다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주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법이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이 믿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또 율법을 향해서 가는,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것이 율법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향한 이 거룩함을 향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 도움이 되고 믿음은 율법으로 가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율법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입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직 안 오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건데 그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닫혀진 거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의 완성을 오신 예수님을 향해 죽였다는 얘기.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킨다. 이게 제일 컸잖아.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키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하면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있고 안식일을 안 지키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 키가 또 뭐냐. 믿음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있었으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별처럼 많은 생각을 줘? 믿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게 그런 원리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원리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룬 게 많을수록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 구약의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이 자기의 이룬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머리를 깨버리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룬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룬 게 많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문이 열린다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막 이룬 게 많고 내가 수많은 걸 갖고 있으면 이것을 깰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노아가 500살까지 자녀가 없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난 거고 데라, 아브람 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구약의 그 율법 자기들이 어떤 이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룬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한 거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유대인 같은 경우는 공백이 나름 있었잖아 이게. 근데 이슬람은 500년 정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슬람도 엄청나게 오래된 종교와 삶이 하나 된 틀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사회라는 게.
이게 600년 정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00년이 됐다. 이슬람 이것이 600년도에 시작해서 1500년 동안 종교와 삶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왔. 그러면서 중간에 또 크리스찬 문명이 또 막 공격했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학살을 당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야. 이 분노가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40년이지만 이것도 엄청난데 얘들은 1500년 동안 그런 게 쌓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부인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거야. 그게 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전통, 엄청난 유산, 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종교적인 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들이 믿겠습니까? 했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뭐 돈이든 재물이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그 수많은 그 묶여 있는 거, 이슬람의 그 수많은 묶여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래서 막 뭡니까? 뭐 이슬람 유대인 사회에서 막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어가지고 막 가정에서 쫓겨나도 믿는 거, 맞아도 막 믿고 죽여도 막 믿는 거. 그런 일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슬람 사회에서 넘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룬 게 많아, 그러면 가난한 심령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그 교만함으로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어리석다라고 나오고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 멸시받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들을 통해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들, 힘이 센 자들, 이런 자들을 이걸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너무 자기가 이룬 게 많고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이러니까 부인이 안 돼. 근데 어리석고 연약하고 막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곧은 목이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편 시작 전체. 자기의 인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아멘.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뭡니까?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도 계속 굳어지는 게 있을수록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이건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고집. 내 고집으로 자꾸 하려고. 내 고집으로. 이것이 꺾여져야 이게 자기 부인이고 그 자기 부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부인이 되어야만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안에 교만과 굳어진 것들, 내 생각에 갇혀진 것들, 내 경험에 갇혀진 것들, 이런 거를 깨야만이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러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용사,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